오늘은 우리의 참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참 양식. 우리의 참 양식.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입니다. 이 먹거리 중에서도 가장 깨끗한 먹거리, 유기농 식품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물도 깨끗한 물, 수돗물 못 마시겠다. 정수기 못 마시겠다. 우리는 사서 마신다. 그래서 제주 삼다수 이런 걸 사다 마시고 시골에서 물을 직접 담아온 그 병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기를 정수기 있는데 왜 저 물을 마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살지만 시골에서 깨끗하게 나오는 물을 먹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기농이라는 것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퇴비나 미생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깨끗하고 보기 좋은 채소, 과일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깨끗하고 벌레 안 먹고 이런 것들을 상품을 내놔야 팔리니까, 그러면 벌레 안 먹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약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큰 대형 마트 같은 데서 깨끗한 것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농약이 다 들어간 겁니다. 농약 없이 농사 못 짓습니다. 절대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덜 쳤다 그래서 유기농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봐서 벌레가 먹고 벌레가 좀 있더라도 그런 게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거야. 그런 게. 벌레가 먹어서 괜찮은 거는 내가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근데 가서 보면 채소도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농약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도시에서도 깨끗하고 좋은 걸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도시에 살고 싶습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도시는 공해가 있는 곳, 공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비염을 달고 살아요. 건강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공기가 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에서 각종 도시 질병에 시달립니다. 작은 것들이 계속 도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알러지, 옛날에 알러지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옛날에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 엄청 많아요. 피부 가렵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이 모두가 이런 것들이 공기부터 나쁘고 그리고 먹거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신선한 물, 요즘엔 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알칼리수가 있고 수소물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 육각수. 제주 삼다수가 참 좋대요. 해외에 필리핀 같은 데로 가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이상 이렇게 20년 있으면 다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주 삼다수를 공수해서 마시라고 해요. 그럼 그걸 마시면 훨씬 나아진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곳에는 그 석회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석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이거 뭐가 망가진답니다. 우리는 이런 신선한 식품을 먹어주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신선한 것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바로 이런 악의 속을, 어두운 영들의 속을 속에서 그 어두운 영들이 뿜어내는 악한 기운을 마시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영혼들이라는 거죠. 내 영혼들이라. 그들이 내뿜는 이러한 악한 기운을 마시면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호흡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호흡이 뭐냐? 바로 깨끗한 영을 마셔라. 깨끗한 거룩한 영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선한 성령의 생수, 거룩한 호흡, 이런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 수많은 말씀. 인터넷에 보면 막 인터넷 방송에 막 24시간 막 말씀이 계속 유명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것도 방송이 하나도 아니고 막 여러 개. TV 방송도 마찬가지고. TV도 보면 기독교 TV들이 몇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서 설교가 계속,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틀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깨끗한 물을 찾아서 마시듯이 이런 깨끗한 말씀을 우리가 잘 찾아서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음식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것이 막 너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맛을 맛있게 만들려고 음식을 많이 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에 이제 가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배달통을 엽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인가 그거 앱을 딱 엽니다. 그래서 치킨을 딱 눌렀어. 치킨을 딱 누르면 치킨집들이 쫙 나오죠, 그죠? 쫙 나오고 메뉴가 쫙 나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치킨이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맛있게 자기네가 팔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음식이. 옛날엔 음식이 있어봐야 두 마리, 호식이 2마리 치킨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꼭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사줘요. 한 번 시키면 2마리가 오니까. 자기나 먹지. 근데 이렇게 음식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음식을 딱 먹으면서 맛이 없으면 일단 안 찾잖아요. 한 번 먹고서 맛없으면 안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이 음식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맛있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설탕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조미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짜장면 같은 경우는 막 하면서 막 국자로다가 미원을 한 국자 퍼서 확 집어넣죠. 그럼 안 마실 수가 있어요? 다 맛있지. 그냥 내가 해도 맛있어,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음식의 비밀은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미원 확 집어넣으면 다 맛있어, 이거. 미원이 안 들어가서 안 맛있는 거야. 근데 미원은 화학 조미료잖아요, 그죠? 몸에 나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밥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집에서 밥을 해서, 힘들어도 집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집에서 한 밥은 어때? 집에서 한 밥은
맨날 그 맛이 그 맛이야. 아주 특별하게 맛있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런 맛이야, 이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집밥을 먹느냐? 그건 집에서는 그래도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그죠? 그 맛이 아니라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집밥이잖아요. 이 집밥을 먹어보면 맛이 과하게 좋지도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맨날 그래요. 그렇지만,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에너지 있게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집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음식을 시켜 먹어. 그러면 몸에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든 이렇게 파는 음식들이 얼마나 거기에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느냐. 그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로 이렇게 비싼 가게 어떤 그런 데를 보면 그런 데 있죠. 우리는 원재료의 맛을 냅니다. 이런 데 있어요. 그리고 다 공개해. 그래서 깨끗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별 맛은 없어도 원재료가 신선한 원재료의 맛을 내는 거. 원재료의 맛을 내는 거. 곧 교회도 마찬가지로 별로 맛은 없지만 그 맛이 그 맛이요. 그러나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말씀이 홍수처럼 막 그냥 인터넷이고 뭐 방송국이고 막 라디오고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맛을 내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이런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없어지고 엉뚱하게 그런 것이 주가 되어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원재료를 중요시 여겨서 그 원재료의 그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럴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항상 그 설교가 그 설교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알아요. 압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잘 들어보면 그 설교 속에 그 설교가 가다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항상 맨날 그거 같지만 나가다가 항상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우리 부흥사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재미있고 좋잖아요. 그죠? 1시간이 막 2시간이 호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게.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저것도 설교냐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예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너무 많이 막 저기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참 재료는 조금밖에 안 넣는 거지. 재미만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설교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게.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맛이 없어도, 별맛이 없어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자. 건강식을 먹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수한 생명의 떡을 먹자. 다 같이 순수한 생명의 떡을 먹자. 생명의 떡을 먹자. 자,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그냥 죽어요. 그냥 쌀 먹은 것처럼 그냥 죽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도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떡과 많은 물고기를 만들으셔서 바로 백성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던 사람도 나이 들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 그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서 바로 조금 지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므로 그렇게 먹어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었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을 먹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1절에 봅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이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막 이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보고 인육을 먹으라는 거냐? 막 이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의 피를 먹고, 저 사람의 인육을 먹으라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자, 먹는 방법은 뭐냐? 먹는 방법은 말씀을 읽으라. 다 같이.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읽으라. 자,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확실히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잘 먹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확실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모유도 잘 먹고 막 먹는 것도 잘 먹어. 그런 아이들은 확실히 건강합니다. 확실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도 말씀의 떡을 많이 먹고 예수의 보혈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확실히 내 영혼은 건강하다. 확실히 내 영혼은 건강하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는 거예요. 쭉쭉쭉쭉 읽어나갑니다. 저는 처음 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3월 달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3월 달에 교회를 처음 나가고 3월 후반 때 처음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주더라고. 근데 성경책이 얼마나 하냐면 요만해. 기도원에서 써온 거 있잖아요. 요만해. 쪽보금 요만해. 그거 읽으래. 지금 같으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글씨가. 그것도 좋다고 집에 가가지고 창문 옆에 서가지고 햇빛 들어오는데 창문 옆에서 거기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시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서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2달 되니까 목사님이 성경책을 사다 줄 테니까 돈을 주면 성경책을 사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드리면 됩니까? 9,000원씩이래. 9,000원이면 찬송가 하나 하고 성경책 하나 하고. 그래서 9,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사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걸 사다 주는 거예요. 큰 거. 찬송가하고 분리된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그걸 옆에 탁 교회 갈 때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첫 해에 그걸 가지고 2번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그냥 뭔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무조건 읽어. 그냥 막 무조건 읽어. 그냥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그랬더니 무조건 읽으래. 그냥 읽으래. 그냥 무조건 읽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뭐 사모해서 읽은 건 아닙니다. 그때 뭐 너무 은혜스러워서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읽으라니까 그냥 무조건 읽은 거야. 그냥 무조건 읽은 거야. 근데 확실히 성경을 읽으니까 내 영혼이 확실히 건강해집니다. 아멘. 내 영혼이 싹 살아나는 느낌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해서부터는 그 다음 해 막 무슨 일이 있어서 직장을 못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 집이 이제 배나무 가수원이거든요. 집에서 저 배나무 가수원 저쪽 안쪽에 배를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 토담집처럼 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막 성경을 막 읽는 거야. 매 밥 먹으면 성경 밥 먹으면서 계속 참 그때 당시에 참 많이 읽었습니다. 참 읽다가 한밤중에 이렇게 나와 보면 한번 라디오를 한번 켜보면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옛날에 그런 거 있어. 지금도 아마 할걸? 그거? 이종환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음악 참 아름다워서 그때 생각하면. 자,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원재료이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이 그동안 읽었던 성경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산소를 마시듯이 영적인 호흡입니다. 다 같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소화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가면서 기도를 쭉 좀 하다 보면 좀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성경을 막 읽고 싶은데 기도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또 성경을 못 읽잖아. 이제 그게 이제 또 좀 아쉽더라고.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없는 세상은 참 곤고하고 어둡습니다. 이러한 곤고하고 어두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빛 속에서 살아야 된다. 빛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빛으로 살듯이 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말씀은 빛이래요.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빛이래요. 그래서 내가 모를 때도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줘서 내가 가게 되고 내가 알게 되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춰준다면 우리의 갈 길을 쫙 비춰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6학년쯤 되니까 5학년 6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늦게 끝나요. 늦게 끝나는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뭐 집에 와도 아직까지 화나니까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이제 늦가을쯤 되잖아요. 늦가을쯤 되면 학교에서 다 끝나고 학교 밖으로 나오면 벌써 해가 지려고 합니다. 배를 타려고 강가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해가 싹 내려갑니다. 너무 삭막하고 너무 처량해. 배는 고픈데 해는 떨어지고 저 배는 아직 안 오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강을 딱 건너가면 태양이 산 밑으로 탁 떨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마을을 지나서
마을을 지나서 이제 산으로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산길로 올라갑니다. 그 산길로 올라가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금방 태양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안 보여. 막 그냥 그 어둠 속을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달이 살짝 떠오르면 길이 쫙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달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쭉 가다 보면 막 저 바위 위에 불덩어리 2개가 탁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살쾡이 그런 건가 봐요. 이제 짐승들이 이제 바위 위에, 일반 초식 동물들은 바위 위에 안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살쾡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탁 앉아 있는 거지. 부지만 이따만 게 막. 그냥 그 길을 쫙 올라가다 보면 저기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누나하고 불을 들고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쭉 마중을 내려와. 그러면 막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그게 얼마나 진짜 반갑습니다. 막 이건 할렐루야에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럼 막 그동안에 막 가던 게 그때서부터 막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막 기쁨을 나누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어두운 꼴짝에서 빛이 없는 어두운 꼴짝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이 바로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둠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을 알고서 가는 존재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105절. 봅니다. 105절 시작.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 산에서 한번 당해본 사람은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어두운 내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주님의 빛이구나. 빛처럼 나를 비춰주는 거야. 우리는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빛입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 속에서 살아야 된다. 빛 속에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예수의 피를 마셔라.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마셔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자,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오늘 본문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생하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거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야. 예수의 피를. 자, 56절에 봐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냐? 바로 살은 말씀을 마시는 겁니다.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피는 뭐냐면 그의 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고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피가 손끝에도 찔러도 피가 나오고 발끝에도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느 곳이든지 다 흐르고 있다. 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이 흐르고 있다.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내가 지체예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이야.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 끝이라도 할지라도 바로 본체에서 피가 여기까지 흐른다는 거. 똑같은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 다 같이 예수의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 자, 그리고 예수의 피는 재앙을 막아줍니다. 다 같이 예수의 피는 재앙을 막아줍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늘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자. 다 같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자. 바로 귀신 접근 금지. 재앙 접근 금지 딱 시키는 거야. 그리고 죄를 씻어줍니다. 죄는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이 통로를 없애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죄를 씻어서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세수하잖아요. 그죠? 손 씻고 세수하고 하잖아요. 또 저녁에도 씻고 잡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매일 우리의 영혼을 씻자. 예수의 피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씻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는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뿌리는 방법, 예수의 피를 뿌리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명령하는 것.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이 목소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 내 목소리로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어디에 뿌리냐?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그냥 아이고 이 자식 잘생겼네. 아유 든든해. 이러지만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피를 늘 뿌리고 자동차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또 우리가 사는 집에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귀신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여기는 내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이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어디든지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어디든지 위험하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살과 피는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의 먹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영혼이 거룩하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